그 말씀 찾아서 읽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31절, 35절 우리 길지 않으니까 전체가 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그 여우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경전자를 고치다가 사람을 위한 율 같은 마시라고 열어주어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계속 살 길을 가야 한다. 예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돌려치는구나. 안팎이 그 머리를 너희 안에 붙일 때 내가 내 자녀를 놓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이제 너희 집이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우리 다 할 때까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어떤 점이 이상하죠? 읽을 때 깊이 생각하지 않으시고 읽으셨군요. 31절이 이상하죠? 왜 이상하죠? 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근데 와서 주님한테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곳을 떠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죠. 헤롯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궁금해 하셔야 그 성경에 대한 대답이 열려지고 그래야 우리가 본문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거죠. 정확히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죠. 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지를. 그런데 그 당시에 정황을 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누구를 죽이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죠. 헤롯 왕가는 이두메 왕가라고 해서 유대 본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윗 왕조가 망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스모네안 왕조라든지 그 왕조들이 있은 다음에 그나마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 순전한 피가 흘렀는데 그 이두메라고 하는 건 에서의 후예인 에돔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이 에돔 사람들하고는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겸상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쟁 통에 어쩌다가 헤롯 이두메 사람들이 괴뢰 정부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헤롯이 탐탁하지 않고 헤롯은 가뜩이나 불안한데 왜냐하면 언제든지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되면 자기네가 유지하고 있는 그 권력을 빼앗길 게 뻔하니까 계속 보이지 않는 긴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 헤롯이 그 헤롯은 아닌데 다른 헤롯 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었죠. 왜냐면 메시아가 왕의 아들이 왕이 될 자가 태어났다고 30년 전에 성탄절에. 그러니까 흉흉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빌미를 제공하기만 하면 죽이려고 했고 그런 와중에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헤롯이 그 결혼 문제로 이혼의 과정을 거쳐서 시동생의 부인을 취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세례 요한이 강하게 비판하고 하니까 결국은 그 헤롯의 의붓 딸인 헤로디아가 엄마의 명을 들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생일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서 죽이죠. 그런 측면의 연장선에서 보면 예수님이라고 고깝게 보이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내나 다 이 세상의 비일비재하는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만 하신 건 아니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주님의 말씀들도 많다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면 요 말씀 몇 가지 하고서 세상을 뜨신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분명히 헤롯이나 혹은 그 당시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셨겠구나. 그것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님한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지 않아요. 그 바리새파라고 해서 다 악하고 서기관들이라고 다 이상하고 그래서 백부장의 어떤 백부장은 나쁜 백부장이 있지만 어떤 백부장은 좋은 백부장이고 회당장 중에 또 야이로 같은 사람은 할 수 없이 예수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를 그냥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사람 중에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한 사람들이 몇몇이 예수님께 온 거죠. 이 사람들은 정보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움직이고 있다.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더라. 기분 나빠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32절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쫙 35절까지 다 얘기하신 거예요. 한 구절씩 볼게요. 32절 빨간 글씨 보이죠? 너희는 시작.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다가 사흘이 되면 이를 다 은유예요. 그 여우는 누구예요? 너희는 그 여우에게 가서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바리새파 몇몇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고 여우는 헤롯을 의미하는 거죠. 여우라고 하면 뭐 그냥 동물 짐승 요 정도로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교활한 짐승을 의미하는 거니까 헤롯의 캐릭터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 가장 사실은 헤롯이나 총독 빌라도나 그 레벨로 보면 비슷비슷하겠죠. 하지만 근원적으로 보면 여기 전체 유대 땅을 전체로 관장하고 있는 거는 총독 행정장관인 빌라도가 관장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막 헤롯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헤롯 입장에 자기가 왕이지만 그렇다고 행정장관인 빌라도의 눈에서 벗어났다가는 자칫하면 또 정권이 찬탈되고 빼앗기겠죠. 왜냐하면 괴뢰정부로 세울 거면 로마에서는 세우기 쉬운 사람 세울 거니까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교활하게 하는 게 바로 헤롯이었던 거예요. 근데 헤롯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냐면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다가 사흘이 되면
그러니까 죽음을 거절하지는 않으셔요. 그래 그러면 잡아보라 그래라. 뭐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러면 굉장한 도발이지만 사흘째는 가실 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진짜 수치적으로 3일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앞으로 나는 꽤나 여전히 바빠. 근데 그 바쁘신 이유는 뭐예요? 나오죠? 네,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가긴 가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무슨 때예요? 사람들을 고쳐야 되고 회복시켜줘야 될 때죠. 그리고 그 때는 누가 정해요? 헤롯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도한다.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야. 이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사역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아직 여전히 이 땅에서 오신 김에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사역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가장 중대한 사역이고 그 나머지도 다 예수님은 마음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의 과정을 거쳐 십자가 짊어지시고 오늘 배운 것처럼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그 하늘나라 올라가면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할 일 다 하시는 거예요. 개운한 거죠. 가뿐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쥐고 안 놓아주는 건 가난한 자들, 유대 땅에 여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거죠. 독립군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뭐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할 수도 있고, 근데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려고 한 독립군에게 모든 신경이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총은 잘 쏴질 건지, 그날 뭐 플랫폼에 몇 번에 가 있어요.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으면 나머지가 잘 머리에 안 들어오거든요. 주님도 모든 온통 생각이 원래는 어디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위해서 오신 거니까. 근데 주님은 그러면서도 나머지도 놓치지 않는 분인 거예요. 내가 정말로 거사를 위해서 왔으니까 그 큰 일만 이루면 되니까 너는 뭐 고치든지 말든지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우리는 며칠 전부터 기도해야 돼요. 큰일을 앞두고 막 30일 정도 전에부터 그리고 막 건들면 나 지금 신경 예민하거든. 막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한테 건들지 말라고. 참 희한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뭔가 목적을 세우는 건 누구를 위해서 세워요? 우리 가장들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일하고 돈 번다고 그래요. 네, 가정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 교육하려고. 근데 아빠 좀 놀아줘 그러면 시끄러. 아빠는 저 더 크고 위대한 일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참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 그들을 팽개쳐 두면 세상에 모든 존재들이 다 정치인들한테 특히 속지 마세요. 정치인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종이 되겠다고 그러죠. 머슴이 그 말 많이 씁니다. 근데 되고 나면 뭐라고 그래요? 만날 시간이 없어요. 얼굴 볼 시간이 없고. 그게 세속의 가치고 기준이고 그리고 우리도 적당히 알아. 뻔하지 뭐. 근데 우리 주님은요? 주님은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안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지니고 계신지 크고 위대한 일을 오셨지만 그러면서도 진짜 연약한 자들을 마음에 품고서 그들이 마음속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진짜 중요한 일은 이게 아니니까 조금 적게 하고 홀대하거나 소홀하게 할 수 있지만 주님은 다 해야 내가 갈 거야. 그리고 그 일은 내가 정할 거야. 이 일은 하나님이 때를 알려주셔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33절에 같은 맥락이죠.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계속 갈 길을 가야 한다. 예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자, 오늘과 내일과 모레. 근데 사흘이 되면 모든 일을 마칠 거라고 했으니까 오늘, 내일, 모레까지 3일이 다 지나면 마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겠다고 하신 거예요? 33절? 예루살렘으로. 이거는 은유라기보단
그 문장 자체는 은유예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다라고 한 건 은유지만 사람들한테 본인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내가 어디로 갈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라.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과정도 이제 우리는 다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앞으로 이제 파란만장하게 예수님에게는 쫙 펼쳐질 게 보이고 알고 계시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판은 그쪽으로 가서 낼 거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점점 진짜로 가까워지고 있는 예루살렘. 예수님이 가셔야 할 곳에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 네. 이게 여기서 예루살렘은 유대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아 네가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근데 이거 굉장히 모순적인 일이에요. 이 사건이 벌어진다는. 왜냐하면 예루살렘 유대인들 누가 다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 예전에 믿음 좋을 때는 다 하나님을 쫓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이미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상징과 같은 도시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명확한 표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 즉 예언자들의 선포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 땅, 예루살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게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 같은 거죠. 주인이 멀리 출타하거나 혹은 거기가 잘 되는지 보게 하려고 주인의 아주 신복 같은 자를 보냈는데 자꾸 때려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아들까지 보냈더니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아들을 죽이면 이제 이것도 다 우리께 되는구나. 유업을 받을 자가 없으니까. 점점 악한 쪽으로 생각이 집중되고 결국 주인이 베푼 은혜를 다 망각하고 주인의 자식까지 죽게 하려고 하는 거. 이건 여기에 들어가는 딱 알맞은 비유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당시에 거의 없죠. 제자들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자꾸 허공에 대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왜 바리새인들이 공연한 걸 얘기해가지고 또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하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놓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배반했는데 배반하는 과정과 이제 이거는 심판에 대한 얘기도 되는 거거든.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돌로 칠 건데 이렇게 딱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 34절 말미에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왜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모른 척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인을 우리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자꾸 허튼 데다가 우리의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뭔가를 신호를 보내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는 고개를 안 돌리고 자기의 생각에 맞도록 행동하고 판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기다리고 있고 모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태초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000년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고 하는 거를 해설할 때 뭐라고 해석하냐면 암탉이 자기의 병아리들을 품듯이. 그러니까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을 형상화할 수는 없으니까 그 거대한 기운 같은 게 이 지구 땅덩어리 거기에 있는 생명체들을 품어서 안는 듯한 것. 그게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 한다라고 하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원래 그렇게 해석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고도 처음부터 있었던 일들,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관여를 하신 분이잖아요. 너희들 이 땅 만들어지고 할 때부터 하나님은 너희들을 품으려고, 늘 사랑과 애정으로 너희를 품으려고 했지 내놓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으로 존재하던 그분이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죠. 한낱 피조물들은 수천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운행하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장면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귓구멍은 열려 있죠. 육신의 귓구멍은 열려 있는데 영이 닫혀 있으니까 이 말을 이해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제자들은 나중에 한참 있다가 이 복음서를 쓰고 읽다가 무릎을 탁 쳤겠죠. 아, 그 말이 그 태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것 그거구나 라고 이해했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그러면 인류의 역사가 우리가 창조된 게 7,000년, 10,000년도 안 된 거니까 그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근데 지금 사람들은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엇갈리는 거예요. 35절입니다. 이제 너희 집이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준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까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집이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제 언약이 다 종료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고쳐 쓰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누구를? 유대인들을.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복음은 이제 더 이상 유대에 머물러 있지 않죠. 말씀도 그 유대의 경계를 뛰어넘는 거죠. 예수님 오시자마자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너희 집 예루살렘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일이 된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야 예루살렘 그래도 그나마 뼈대 있는 양반이라고 그냥 놔둔 건데, 아니 개화가 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는데 양반이 상투 틀고 앉아 있는들 뭘 하겠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죠. 대한민국 지금 이 땅에 뭘 갓 쓰고 상투 튼다고 뭐 그게 해결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시대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영의 승리가 올 건데 그걸 여전히 모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까지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거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죽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일단락되고 그 이후에는 나를 볼 수 없어. 마지막에 최후에 내가 다시 재림해서 이 땅에 올 때까지는 나를 볼 자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처음에 말을 시작을 한 거예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른 떠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돌아가시고 심판하고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취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다 말씀하고서 나중에 돌아올 때까지는 절대로 나를 못 볼 거야. 지금 헤롯은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못 볼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온전히 다 이해하는 자가 없었다는 게 더 이상한 일이고, 뭐 우리들도 비슷하죠. 해설하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성경을 읽을 뿐이지 제대로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을 잘 이해했다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제 멀지 않아서 터벅터벅 걸어가서 아까 우리 독립운동 이야기했잖아요. 누군가를 암살하려고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려고 가면 옆에서 보는 동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우리도 그 일에 뭔가 일조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같이 십시일반 돕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일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까지는 다시 보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여전히 요 말씀 마지막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그때까지는 우리는 예수님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사명이 뭐였냐면 전도하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의 일에 협력하고 돕는 일인 거죠. 그래서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 조금 지났지만 이 말하고 마무리할게요.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제가 교회 갈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하고 이거 됐다 그래, 천국문도 닫히면 안 열린다는데 뭐 이렇게 하고 끝을 봐야 돼요? 낙심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영혼 구원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건 사탄이죠. 저하고 여러분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건 누가 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참으로 냉정해서 모자지간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나는 말도 안 하려 이러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선택 사이에 낙심은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하도록만 요청받는 사람들인 거죠. 예언자들이 있죠.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명령하면 가야 돼요? 가지 않아야 돼요? 딱 한 사람이 딴짓하다가 딴 생각하고 다른 곳으로 갔죠. 그게 요나예요. 모든 선지자들은 어때요? 모든 진짜 선지자들, 하나님이 오른쪽 가라고 그러면 오른쪽 가고 왼쪽 가라고 그러면 왼쪽 가고. 성경 어디에 우리가 영혼을 포기하라는 말이 없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명령이 아직 하달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전하는 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고, 안타깝지만 내 새끼라고 해도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시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간절한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죠.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려면 자식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끝까지 모르는 일이에요. 일이라는 거. 이 구원의 일은 저하고 여러분이 넘볼 수가 없는 일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완전한 방식으로, 완전한 때에, 그게 내 때는 아니야. 그러니까 애태우시지는 말고 완전한 때에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들 위해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병들어 있는 자들을 내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중요한 일 때문에 이것저것 소홀히 하는 핑계도 많고 그 정도의 능력밖에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도 여전히 길거리에 있는 병든 자들을 마음에 품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다시 한번 잘 이해하고, 우리 역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 전도, 이웃 사랑의 그 내용들을 포기하지 않고 완수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은 언제나 오묘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둔한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지를 제대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을 마음에 품으며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 그쳐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숨질 때까지 놓지 않아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요. 또한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 다 내려놓더라도 이 두 가지 내용 잘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성령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